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08장입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실까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의 죽음으로 이미 고통스러운 이 여인에게 설상가상으로 이 여자에게 있던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이미 내 마음에 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야 하는 가난의 고통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참한 비참한 그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절망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나에게 자꾸만 쌓여가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희망의 씨앗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여인의 호소를 듣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2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네, 아멘. 엘리사의 물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신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얼만큼 있다고 하나요? 네,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은 것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이 여인에게 당신이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나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즉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해내십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 질문이 모세가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어야 내가 큰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고 그 질문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 이런 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돈과 재능과 인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그리고 나의 여건,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경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한 병, 약간의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을 했을 때 3년 반의 가뭄 속에서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남자만 해도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아마도 많았을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바구니 들고 이렇게 왔나 보죠. 그때 안드레가 이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얼마 안 되는 것, 생명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기적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망과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가급적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가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엄청 많은,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기름을 주었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빈 그릇을 사람들한테 좀 빌려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가능성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요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터무니없는 말이죠. 허무맹랑한 얘기죠.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한 사건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고기잡이로 말하면 베드로가 전공입니다.
그런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허탕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이 비어서 곤고할 때 세상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인맥, 네트워크,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채우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7절은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기름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여인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기름을 팔아서 앞으로의 생계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는 이와 같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은, 능력은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또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십시오. 또한 내가 잃어버린 것, 나에게 손해가 있었던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장 내게 놓여있는 현실적인 여건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병뿐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 그리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우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희가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괴로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일을, 긍정적인 믿음,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